사랑하는 부산 지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대상은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오만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연한 믿음과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관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행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을 받기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라면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조상들이 누구의 압제로부터 탈출했으며
누가 그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400년간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도와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유다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조상을 괴롭혔던 애굽을 다시 의지하려고 하였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과 맺은 동맹은 사망이며 스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붙잡은 것이 결국에는 죽음이며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니하리로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시온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이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건물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성전 가장 중심부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거역하며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궤에 넣어서 이스라엘 진중 가장 중앙에 모셨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 모셔 있다가 시온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부터 성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졌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남유다에도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으로 불의하고 범죄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을 공평한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리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의 무서움은 옛적에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해 주셨던 것과 같은 무서운 진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유다의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방법과 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나님을 배제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지혜와 권력을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땅을 고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밭을 갈고 고르게 하는 일이 농부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습니다. 향신료인 소회향과 대회향은 흩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주요 식량인 소맥과 대맥은 줄줄이 심고 정한 곳에 심습니다. 그리고 귀리는 밭의 가장 바깥면에 심습니다. 각 곡식의 특징과 중요도에 따른 파종 방법이며 배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곡식을 추수하여 타작할 때에도 곡식에 알맞게 도리깨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레바퀴나 작대기와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단한 곡식과 약한 곡식을 동일한 방법으로 탈곡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농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농부가 땅을 고르고 곡식을 심고 또 타작할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합당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준비하시고 심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알곡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배치시키셨습니다. 또 알곡을 거두기 위하여서 탈곡의 고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합한 도구와 형편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있는 죄와 불순종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며 온전한 믿음의 알곡을 얻는 인고의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며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의지하며 정치적인 노력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은 쓸데없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아수르는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타작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은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그저 자기의 안위를 돌아보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지키시고 구원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의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묘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연단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변모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기 위해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한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떤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혹시 고난의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며 교만과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